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 우리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복을 읽었는데 오늘은 저주를 읽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참 희한하게, 참 교묘하게, 참 기이하게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거다. 약속한 땅에 그토록 원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병에 걸렸어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뺏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파서 잘 먹어보려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식탁을 딱 차려놨더니 내가 못 먹고 남이 먹어버렸어요. 나는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막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전부 다 희한하게 하나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다 저주가 되고 오히려 정말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껏 다 해놓고 그걸 뺏겨버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미칠 거래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근데 오늘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보니까요,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사실 신명기의 그냥 주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좋다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한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하고 살아야죠. 라고 한 사람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네가 만일 나와 맺은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쉬운 말인데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너 인도로 다녀야 된다. 그래야 안전해. 너 찾길로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길이 아닌 저 길로 가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알았대요. 좋대요. 그러고서는 찾길로 뛰어다닌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꼭 이렇게 할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럼 너 이렇게만 하면 너한테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럼 엄마도 아빠도 꼭 이렇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아빠는 가위 낼 거야. 뭐 내라는 거예요? 주먹 내면 이긴다는 거죠. 아빠는 지금 가위 낼 거야. 가위 낼 거야. 자, 가위바위보 한다. 그럼 뭘 내라는 거예요? 주먹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돌리죠. 가위 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먹을 낼 걸 생각하겠지. 이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럼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함이 항상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되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 좀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편해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불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만 살려고 막 부단히 힘들게 애를 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손해보고 괴롭고 막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은 듣고 아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들도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난 이렇게 살고 기분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애쓰는 이유가 잘 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서지만 나의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난 뭘 믿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쫓아가야만 여러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나한테 복이야 라는 걸 정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냐? 이걸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뭐가 불안해.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못 먹고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됐습니까? 남들이 몰라줘도 돼. 때로 좀 힘들어도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 내가 약속 맺은 대로만 살 거야. 나는 좀 힘들어도, 좀 밤에 좀 울어도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야, 기쁨이야, 자랑이야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특이한 믿음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재밌게 못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재밌게 못 살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살아요? 예수 믿으면 재밌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야 이거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끓어오르잖아요. 왜 목사가 안 됐어요? 왜 선교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죠? 거짓말 표정하지 말고 그렇게 목사로 사는 거 너무 지루할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해서 재미없을 것 같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목자하는 것도 안 돼. 너무 끔찍한 삶이 시작될 것 같아. 내가 왜 목자를 해? 소리 집사를 내가 왜 해? 왜요? 그걸 하면 내 삶이 힘들 것 같아. 시간도 없고 돈도 빠듯한데 거기다 또 시간 내야 돼. 또 뭐 교회에서 훈련한다고 자꾸 말씀 읽으라고 그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할 거 다 벌어놓고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지 않을 것 같아. 손해일 것 같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냥 믿음이 충만할 때 그냥 혀 꽉 깨물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쭉 한번 가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고 내 자녀에게 복이 될 거야 라는 걸 믿게 되면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힘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돈을, 시간을 성경이 명하고 있는 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나 살기도 빠듯한데 돈을 이런 식으로 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좀 시간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을 그렇게 쓰면 남들 사는 것처럼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건 나한테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네,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 얘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믿는 게 뭐냐를 생각하는 것은, 밝혀내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유익과 기쁨들을 자꾸 보거든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물론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도 쟤네들이 알아줘야 그것도 계속 할 맛이 나는 거지.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뭐예요? 제가 모르는데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고백이 내 고백이냐고 묻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막 모함하고 막 비난하고 다 나를 오해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시면,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의도를 알아만 주시면 나는 끝까지 이거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왜?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내실 분이고 그분만 인정하고 알아주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 내 마음이 문제가 없냐 이것만 내가 마음 떨려 하면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목사도 말이야 고맙다고 와서 좀 얘기 좀 하고, 사람들도 말이야 집사님 없어서 진짜 교회가 안 돌아갈 뻔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촥 올려줘야 할 맛이 나지.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뭘 건드리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아요. 그걸 정확히 짚어내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묻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의 가장 큰 기쁨이 되냐? 근데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죠. 부유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잘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이 조금만 더 크면 좋잖아요. 집이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죠. 창문이 이중창이면 좋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뭐 그냥 계속 사세요 그렇게. 막 그렇게 조금만 좋은 집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도 조금만, 차 좀 시동만 안 꺼졌으면 좋겠어. 4바퀴로 출발했는데 3바퀴로 서요. 그럼 이게 참 문제잖아요. 차도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고, 옷도 제 입고 온 거 보니까 저 어디서 산 거지? 나도 저런 거 좀 걱정 없이 사봤으면 좋겠다. 그 잘못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좋은 시계. 나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그릇이 너무 예뻐. 우리도 이런 그릇에다 좀 담아 먹었으면 좋겠다. 유모차. 우리 애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데 실려 다니고 막 마음이 막 어려워. 우리 애도 좀 좋은 데 실어갖고 막 이동시키고 싶은데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언제나 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못하면 죄예요. 돈 있을 수 있죠. 시간 생길 수 있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죠. 또 좋은 편리한 것들을 내가 은혜로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게 나보다 우선순위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계속 짚어요. 그거에 아주 결정타를 맞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나야 아들이야. 내가 말할 때 아들까지도 뒤로 할 수 있냐?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동일한 시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 있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안 되냐? 그 부분을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존경하던 그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무 처참하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까짓거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가난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혹 가난해야 한다면 까짓거 당연히 그거 그렇게 살지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가난이 올지라도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면, 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온다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온다면, 내 여가와 내 휴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한다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건 다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각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할지 몰라요. 그거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죠.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어떤 게 더 손해보지 않는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뉴질랜드 살면서 사실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뉴질랜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역자니까.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한 적은 없어요. 남들처럼 못 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남들처럼은 못 사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해야 하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요.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내가 성도인데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는 것보다 성도인데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게 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짚어내야 될 부분이죠. 순종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이 있다면 그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나누라 하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가를 많이 즐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죠.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바쁜 분들 많죠. 저도요, 정신없을 때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빠요. 어디 허리를 눕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바쁜 때에도요, 화장실을 못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라도 하나 입에 물 수 있는 시간은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놀 시간이 차라리 없어져야 되고요. 핸드폰 볼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게임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고, 멍 때릴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드라마나 예능 볼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고, 누구 만나서 누구 뒷담화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굳이 시간이 없어야 된다면 그걸 없애야 되는 거지, 왜 그건 다 없애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건 다 하면서 해야 될 거는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쾌락 중에는 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것, 섹슈얼한 것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막 흥분과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거 어떤 청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꼭 해야겠네요. 청년들 보면 뭐예요? 부활 때에는요,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부활하시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요. 성에 대한 이제 그런 섹슈얼한 릴레이션십 자체가 거긴 더 이상 없어요. 갈 의지가 다 사라져 보여요. 굳이 그런 데를 가야 되나? 참혹한 곳에, 절도 아니고 막 이런, 거기 가서 뭐 하고 살지? 천국에 가도 이렇게 한 번씩 미팅도 하고 뭐, 그죠? 착 차려입고 어디 뭐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이런 거, 예쁜 사람 지나가면 막 휘파람도 한번 불고 뭐 이래야 되나요? 천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곳이래요. 그런 끔찍한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부부관계에 지쳐있는 분들은 아멘, 주여, 아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직 시집장가도 못 간 애들은 난 이런 걸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오시면 끝이래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보니까 천국에는 해가 없더래요. 왜 해가 없었을까요? 어린 양이 빛이시라서 해가 필요 없대요. 결혼이라는 건요, 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교회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 간에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덮어줄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부 안에서만 교류할 수 있는 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훈련하게 하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 거기서 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재미야?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재미는 이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맨날 예배 드려요? 맨날 저희 찬양 인도자 나와서 찬양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충만함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와 했는데 그 감탄이 끝나기 전에 또 새로운 걸로 와 이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신학자들이 이걸 endless ecstasy라고 얘기를 해요. 끝나지 않는 경이로움, 끝나지 않는 감탄과 감격, 기쁨,
이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해요? 그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느꼈던 쾌락이나 기쁨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 기쁨의 쾌락의 근원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각으로 발견하는 기쁨과는 비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조각 같은 걸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들을,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느냐, 내 삶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기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찾길로 가면은 험한 일을 만난다라는 걸 알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이유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내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믿어지는,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린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가 정말 저게 나에게 좋을 것 같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가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사는 게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고 은혜로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나니까 저분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받는 게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고 보여져서 나도 그걸 원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명령하고 호령하고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우리를 막 몰아가시고 때리고 막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저 뒤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나면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시키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싶어서, 저분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걸 꼭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고백이 성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쁠 수 있을까?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죄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 해야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믿음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쁨과 어떤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떤 만족감은 뭐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하게, 이게 무슨 변태들도 아닌데 괴로운데 만족하는 일들이 있어요. 고단한데 뿌듯한 게 있어요. 뭔지 살짝 느낄 것 같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손해보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짐을 짊어짐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 엄마 아빠가 담배 끊으라고 할 땐 죽어도 안 끊더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냄새나 그랬더니 끊어요. 정말 쓰레기 같죠?
그게 뭐예요? 야, 내가 정말 담배 끊는 거 너무 힘든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한다니까 이 고통을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짊어질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엄마가 막 얘기할 때는 화가 났는데 얘가 그걸 얘기한다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다니. 저 엄마들의 표정이 다 일그러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 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는 분들은요, 아이 때문에 겪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쓰여져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세 아이가 있는데 얘는 세 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너무 넉넉해지는 거예요, 삶이. 야, 이걸 아내하고 뭐 맨날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고, 삶이 갑자기 너무 윤택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 안 싸도 되죠? 픽업 안 해도 되죠? 시간이 너무 넉넉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부자가 되고, 막 시간도 많아지고, 막 너무 누가 아프고 사고 쳐서 막 밤에 잠 못 이룰 일도 없잖아요. 근데 편할 수는 있는데, 새 아이가 없어지면 그러면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얘네가 없으면 편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럼 얘네 없이 살 수 있냐?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누리는 만족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편하냐? 편하진 않아요, 늘. 내 본성하고도 잘 안 맞아. 내가 워낙에 유명한 애라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게 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단함이 내게 굉장한 뿌듯함과 영광과 기쁨으로, 만족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내가 겪어야만, 치러야만 하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느끼고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바로 그런 고단함을,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겪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내가 뭐라고? 나는 쟤만 보면 막 좋아 죽겠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하신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너도 나만 보면 좋아 죽었으면 좋겠어. 너도 나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믿어줄 건데 너도 나를 믿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별 일이 다 생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서 1장이 6장, 5장 17절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brand new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마음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저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내 기쁨이 돼요. 만족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안 쉬워요. 예수 믿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왜요? 세상이 예수 안 믿는 방향으로 이미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수 믿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안 할래?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뭐예요?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 키우는 분들이 맨날 만나면 뭐 얘기해요? 다 자식 얘기해요. 힘들다고. 일어나면서 하는 애는 착해. 그러고 나가잖아요. 하여튼 애는 좋아, 착해, 안 버릴 거야, 같이 살 거야. 근데 만나면 2시간 내내 욕하는 거죠. 쟤 때문에 못 살겠고, 쟤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몰라. 너무 괴로워. 믿는 사람들도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만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어. 시편이 다 그러잖아요. 시편이 하나님 욕을 시작부터 해요. 어디 계십니까?
눈은 뜨고 계십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나도 막 친구 만났구나 해서 같이 막 욕하고 나면 나중에 지만 혼자 그러나 난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원히 지만 쏙 빠져나가요. 나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괴롭다는 걸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근데 그래서 안 할 거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그냥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저희들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꾸 헛된 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사실은 뭐래요? 어리석대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기쁨을, 행복을 내가 못 누릴 것 같다. 나는 저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앞뒤로 막 살펴봐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진짜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그냥 똑똑하게 얘기하고 막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나 이래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래서 네가 결과를 알아? 그럼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에 어떤 분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치를 저희가 먹을 때 김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담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착 찢어서 먹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적당한 산미와 그 감칠맛이 막 생겨나잖아요, 김치에. 근데 그 김치의 재료들을 앞에다 그냥 쭉 펼쳐놓고 하나씩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소금 딱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그게 뭔 맛이에요? 마늘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생강 먹어요. 고춧가루 한 숟갈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아니에요.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뭐 이걸 왜 먹어 하는 맛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섞여서 적당한 시간을 보내면 거기서 각자의 맛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감칠맛이 거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 한 번의 순종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게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이 순종이 나한테 뭐가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의 순종이 쫙 모여서 나중에 내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칠맛을 내는 나를 만날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꿈의 사람 요셉 이런 애니메이션 잘 만든 영어는 언제나 안 돼.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 만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 모세의 삶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어요. 40년을 떵떵거리고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나머지 여러분 40년이에요. 저 여러분의 한 최고의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져서 살았어요. 그냥 장인의 양이나 돌보면서 살았어요. 40년을. 모세는 자기가 왜 여기 사는지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장인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위로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커다란 양탄자를 이루는 각양각색의 실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엇갈리고 뒤틀리고 서로 부딪혀 꼬여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카펫을 짜는 분은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실들을 틀고 계시다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자꾸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걸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브리핑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다는 약속을 줘요.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미래를 갖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길 침범하지 마세요.
나를 설명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이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걸 줄 거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얽혀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쟤랑 색깔만 봐도 서로 너무 안 맞는데 왜 둘이 자꾸 꼬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은 내가 어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이 모양이 나오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색깔과 만나서 비비 꼬여야지 저러한 색 문양이 나오시는지 그분은 알아요.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딱 하나잖아요. 내가 다 알고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고 싶다. 그게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네가 뭔데 나한테 먹어라 말하냐. 난 먹고 싶으면 먹을 거야. 그게 우리의 원죄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두 번째 찬양이 이겁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가사 내용이 뭐예요? 다 사는 게 힘들어요. 다 걷는 길이 짐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아무도 내가 이 짐을 지금 가는 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든 가볍든 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에 도착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고 감사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이 있대요.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대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 아니냐,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오늘도 순종할 거다. 이 찬양이 그 고백입니다. 버틸 힘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 노래할 거다. 왜요? 모든 이 상황이 다 끝날 때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크신 하나님, 지금 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어디 계신지 뭐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될 거다.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낳으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그날에 알게 될 거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대체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2절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님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는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신명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되게 많은 말들을 하고 되게 많은 계약들을 계속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약속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너무 제한이 많아져요. 바꾸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디테일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 가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사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너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할 때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저렇게 할 때 나는 꼭 거기 같이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나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럴 때는 저런 거 안 할 거예요. 나도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자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가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가두시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는 넘어가지 않는다. 구태여 내가 이런 거에 시간 뺏기지 않겠다 하고 나를 계속 가두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 이게 뭐예요? 죽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저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아? 글쎄, 차가 싱싱 다녀 이놈아. 큰 차가 다녀. 저 차에 밟히면 끝이야. 거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좋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나 가위 낸다. 너 꼭 주먹 내야 돼. 신뢰하고 주먹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온갖 짱구를 굴리다가 보자기 내고 장렬히 죽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두셨듯이 나도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한과 절제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들, 새로운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므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며 주 안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아들, 친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두시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또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아버지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로 맛보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오니 주님 날마다 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손들과 같이 여긴다고 가운데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생명의 마음, 복된 마음, 기쁨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한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거절하고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순종함 가운데 경험하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우리의 태어날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